지우는 일주일 사이에 키가 1cm 더 큰 거 아니에요? 더 컸죠? 선생님 나중에 뭐 먹고 크는지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도 더 크고 싶어요. 자, 2학년 몇 명이죠 지금? 2학년 몇 명 안 왔네? 어휴 많이 왔네 그래도. 3학년 아유 든든합니다. 우리 연우, 우리 저기 윤서, 우리 다은이. 저기 저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 이름 뭐죠? 의준이 뭐지? 의준이 맞나? 아니 맞나요? 한준이. 미안해요. 동생님을 불렀네. 한준이 맞지? 왜 낯가리고 그래요? 다 우리 저기 누구니? 혜원이 옆에 누구니? 마스크로 너무 완벽하게 가려서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하준이? 하진이? 눈 좀 보여주세요. 아유, 네, 하진이 패션 멋있어요. 말 걸까봐 눈 자꾸 마주치면 자꾸 고개 숙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 정원이 뒤에 누구죠? 너 뒤돌아보지 말고 너 이름. 승주 앞에. 이름 뭐죠? 이 명찰 달아야죠. 명찰이 없잖아. 명찰 보여주세요. 태준이. 반가워요. 희찬아. 앞에 보세요. 반갑습니다. 방학했는데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난주에 하루도 빠짐없이 약속이 있었어요.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이 훅 지나갔어요. 친구들 방학이라고 해서 혹시 안 해본 경험, 못 해본 경험 했을 수도 있고 체험했을 수도 있고 여태 내가 다녀보지 못했던 이런 빡센 학원을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당한 나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항상 이 멘트를 빠지지 말고 하려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고 적절한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아멘. 인정합니까? 인정하세요. 빠를 때. 자, 모두 일어서 예배 준비합시다. 잠바 벗고 일어나세요. 네, 친구들 예배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지금 살짝 썰렁해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알고 있죠?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쁜 얼굴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선생님만 웃는 거 아니죠? 다 입속 마스크 속으로 웃고 있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은 후렴 부분 천천히 한번 더 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이 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캄캄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를 알면, 그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기 가사에도 나오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대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랑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자, 이 시간 손 이렇게 모으고 올리고 하나님한테 찬양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가는 길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오른손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말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늘과 땅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능력과 힘을 기대하면서 나는 비록 중학생이지만 작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믿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자,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에 저지른 모든 잘못들, 허용하고 방치했던 죄악의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주님께 회개하게 하옵소서. 방학 중인 중등부 친구들이 새 학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 귀한 친구들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재능의 지경을 넓혀주사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큐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고 인정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졸지 않고 바른 태도와 자세로 주님을 기대하며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부터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론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부터 7절. 네,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네, 다 찾은 줄 알고요. 우리 함께 12장 4절에서부터 7절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크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 따라서 고백하세요.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방에 온 것 같아요. 저요. 네. 오늘 난 왜 이 길에 서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커서를 좀 눌러주시겠어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네, 됩니다. 네, 좋아요. 네. 자, 난 왜 이 길에 서 있나? 여러분은 왜 그 길에 서 있나?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000년대에 가요계를 평정한 BTS와도 같은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H.O.T는 아니에요. G.O.D. 여러분 이 그룹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알아? 안 태어났을 때인데 어떻게 알아요? 전선생님 이때 초등학생 때였어요. 전선생님이 가수를 이렇게 연예인들을 별로 막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우사님이 그래도 약간 팬처럼 좀 좋아했던 아이돌 어쨌든 가수 중에 유일해요. 그런 가수가 바로 G.O.D였어요. 이 2000년대에 BTS와도 같았던 이 G.O.D가 당시에 내놓은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은 제목이 뭐냐면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손 들어볼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가사 띄워줄 테니까 한번 불러봐 얘들아. 한번 불러봐. 가사 이거 위에 것만 불러봐. 시작. 불러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 미안해. 어쨌든 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딱 보시면은 자 노래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이돌 그룹의 노래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노랫말 가사를 읽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삶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 철학적인 문제들,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던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요즘 노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 어쨌든 아이돌 노래들은요, 이러한 약간 깊은 내용의 노래들을 담고 있는 그런 그 곡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러분, 이 곡이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었거든요. 왜 이 곡이 사랑 많이 받았을까? 왜 이 곡이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랫말에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랫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 노랫말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나는 왜 사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담긴 이렇게 무겁고 심오한 이 노랫말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었다는 거죠. 중등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나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니까 공부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맞게 가고 있는 걸까요? 옳게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명확한 꿈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어때 보이냐면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람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불안한 삶을 겪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이 신실할 것 같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강조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해놓고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1절에 보니까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인 거예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이 정도의 거리를 떠났어요. 판교에서부터 부산 왕복하는 거리만큼을 지금 떠난 거예요. 10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그냥 떠난 겁니다. 지금은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간 거냐면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앞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정처 없이 유랑 생활을 하다가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라 갔더니, 그냥 내가 떠나서 갔더니 그 땅이 어떤 곳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는데 이 도착한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자 여기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온 대신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을 지났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계속 통과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의 전역을 전 가나안 땅을 계속 헤매면서 다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이 뭐냐면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따라서 해보자. 노란색 글씨,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다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오늘은 우리가 이 지명에 주목할 거예요. 그냥 세겜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냐면 가나안 땅은 이 다산의 신과 풍요의 신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어떠한 민족들이었냐, 이방인들을 매우 학대하고 배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살기 좋고 안정적인 땅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땅으로 부름 받은 거냐면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중에서요 아까 봤던 세겜이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가나안의 중심부였어요. 가나안 땅의 완전히 그 메카였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라는 것이었죠. 게다가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는요 상수리 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거든요. 이 상수리 나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잘 들어요. 이 상수리 나무는요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신의 지시를, 이방 신의 지시를 받던 그런 거룩한, 이방인들 차원에서 이방 신의 입장에서 거룩한 땅이었어요. 이교도들이 신탁을 받을 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지금의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교의 메카라는 거 알아요? 메카와 같은 곳이에요. 불교의 절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기독교인이 절 안에서 살림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셔놓고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를 않으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아니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당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헤매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땅이에요? 음란한 신을 숭배하고 이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방 신을 숭배하던 그런 민족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게다가 그 중심지에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절 옆에다가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 괴롭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을 괴롭혔을까 안 괴롭혔을까? 괴롭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세상 유혹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물을 가나안 사람들이 노렸을 겁니다.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도 벌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나안인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신으로부터의 유혹을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먼 길을 황무지를 거쳐서 고생만 시키는 그런 하나님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마치 매우 풍요로운 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을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나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더 안락해 보이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의 상상이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넘어졌을 거예요. 유혹에도 간혹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세상적인 유혹에 시달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께서 이 상수리 나무, 이 이방신을 예배하고 그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시험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는데 어디에 나타나신 거냐면 가장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가장 이방신을 많이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예배하던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방신을 예배하던 곳이, 상수리 나무는 이방신을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 사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넘치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이 상수리 나무를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위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훈련이냐면 앞길을 명확하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인 거야. 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과정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종입니다. 신하, 노예예요.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운전 안 하지만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의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주인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목적지까지 나를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명확한 꿈이나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다루었을 겁니다. 그냥 주어진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그냥 나를 모셔다주는 그러한 지니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지 않았겠죠. 아브람은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나아갔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은 이 상수리 나무와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 받았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나아갔다 모르고 나아갔다? 모르고 나아갔다.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참여된 바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니 어때요? 내 삶을 보니 너무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어요. 명확한 꿈도 없어요. 성적도 잘 나오지 않아서 미래를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명확한 꿈과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확한 목표와 방향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비전을 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전이 그려지나요? 여러분 꿈이 그려지나요? 여러분 미래가 그려지나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특히 여러분의 나이 때는 장래 희망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우리에게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우울해지고 일탈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친구나 스마트폰이나 그런 일탈로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우울함과 불안함을 벗어 던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의 유혹이 이 가나안의 상수리 나무처럼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유혹에 시달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만 같을 때,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심해 지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거한 곳을 거룩한 제단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교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다그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가고 있는지 두렵고 의심되고 불안하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 미래에 의지하지 마세요. 어떠한 명확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힘들고 지쳐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안 좋아졌다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갔던 아브람처럼 우리도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다라면 학생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가정에 있다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고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신 거냐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주 나와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바쁜 삶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교제할 때 나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선생님도 내 친구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등부가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고민이 있어 그러면 그 고민 들어주고, 같이 힘들어 같이 아파해주고 또 고민 들어주고, 그런 게 가능 안 해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어요. 저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요. 택기 선생님, 택기 맡으신 선생님 누구시죠? 이 택기 맡으신 선생님. 택기가 계속 절레절레 하는데, 네, 택기가 계속 절레절레 하는데, 네, 어쨌든 네, 택기 잘 위로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그 성탄절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작지만 뭐하다고? 작지 아니하다고. 여러분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학생이어도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세상 유혹이 넘치는 그 상수리 나무와 같은 곳을 예배의 처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여러분들 같이 고백할게요.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가는 길,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우리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손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눈 감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미래가 불명확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가는 것. 그래서 더욱더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불안함과 이 우울감과 그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상수리 나무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를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처럼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 믿음이 불확실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고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할 때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목소리 내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믿음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로 바꾸실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처없이 떠도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미래가 불명확할지라도 하나님 오늘을 지켜주시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부름받은 곳일 줄 믿습니다. 내가 거한 곳이 부름받은 곳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자로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증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오른쪽 왼쪽. 나의 모습. 두 손으로 공손히. 주님 던지지 말고 얘들아.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또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처럼 부르실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한 곳이 주님께서 부르신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가 불명확할지라도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오늘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증동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자, 이제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자, 이제 서로를 바라면서 축복해 봅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바라봐요. 축복해 주는 거야. 축복해. 그렇지. 손 이렇게 뻗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기실 하나님이. 그렇지.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감사노트 80% 이상 작성한 친구들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한준우, 그리고 김효성, 그리고 김이름 함께 나와볼까요? 3명. 선물 준비가 되었나요? 감사노트. 네. 선물이 오늘은 신박한 게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노트 80% 수상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줍시다. 네, 나이키 모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냥 들어가네. 자, 차렷 경례. 그렇죠. 예의 바른 중등부예요. 네, 자 2번은요. 자, 여러분 이제 추가로 광고하자면 2022년에 80% 했는데 수상하는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 선생님께 또 말씀을 드려주세요. 그러면 또 수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 2023년이 됐는데 막 상 받겠다고 감사노트 쓰면 안 되겠죠. 막 80% 채우면 안 되겠죠. 양심껏 작년에 다 마친 친구들 중에서 80% 한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자, 2번 찬양팀 보컬을 모집합니다. 지금
우리 2명 정도 모집이 되었고요. 보컬이에요.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 노래 못해도 돼요. 우리 찬양팀 들어봐서 알잖아요. 네, 노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악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친구들 위해서 잠깐 설명해 주자면 차근차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컬 모집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가 설 연휴긴 한데 일단 다음 주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오늘 다시 찬양팀 신청한 친구들은요. 선생님께 꼭 다시 한번 말씀 드려주세요. 자, 3번은 저번 주에도 권고를 했던 건데 2월 12일에 1월 큐티왕 시상이 있어요. 그래서 2월 5일까지 1월 달 지금 바이블 타임 여러분들 나눠줬을 건데 아쉽게도 전도사님이 우리가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조금 바이블 타임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사님이 그거 하나씩 스캔 떠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는 분들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고 2, 3학년들 중에서는 12월 달 거 있죠? 큐틴 그거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하세요. 자, 4번 말씀 노트 열심히 하면 푸짐한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쓰는 친구들에게 수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네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특세 시상을 할게요. 여기 광고에 안 나와 있어갖고 자,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특세 제가 호명할게요. 자, 하루 이틀 출석한 친구들입니다. 자, 1학년 박서진, 이한별.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1학년 박서진, 이한별, 김세진, 박지후, 우희찬, 김서현, 문다은, 박정원, 이현서. 2학년 한준우, 3학년 고보아. 보아 안 나왔어? 보아. 네. 다 나와봐요. 예, 다 나와봐. 왜 안 나와? 예. 항상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상 받을 땐 앞으로 나온다. 좀 귀찮을지라도 앞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3학년 고보아 김성훈 그리고 시연이 정시연. 예. 하루 이틀 참여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냥 한 줄로 쭉 서주세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루 이틀 자,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네,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네, 맛있게 잘 드세요. 밥 먹으면서 에피타이저로. 여러분 특세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고난중간 특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다은이 그리고 시연이 그렇죠? 보아 그리고 성훈이 받아서 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세요. 너무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3일에서 5일 출석한 친구들이에요. 자, 1학년 조수인이 왔어. 예. 그리고 한여름 안 왔어요? 여름? 왔어요. 그리고 2학년 서은성, 이은수. 2학년 서은성, 은성이, 은수. 은수. 네. 네, 오세요.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얼굴을 잘 익히기 위함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3일에서 5일 출석한 친구들에게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자, 대망의 무려 매일 참석한 친구가 있어요. 나인 것 같다. 손 들어봐. 나인 것 같다. 매일 참석한 친구 모를 수가 없잖아. 매일 참석한 친구. 자, 1학년에 최재환. 자, 재환아 어디 있어? 나 얼굴 여기 있다. 와. 재환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엄청 특별하다는 거야. 자,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우리 재환이에게 큰 박수. 차렷. 경례. 자, 이번 시간은요. 빙고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진행하지 않고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이 되실 선생님이에요. 자, 되게 공부도 잘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인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제가 빙고를 진행하게 될 선생님이고요. 제 이름은 다 아시죠? 이인서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권한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저에 관한 퀴즈를 내 가지고 맞추면 포인트가 이제 빙고 맞추면 포인트 1점이죠. 저에 대해서 맞추면 몇 점 줄까요? 한 2점 줄까요? 3점 줄까요? 5점 좀 그렇고 3점? 3점 줄게요. 선생님의 제 나이는 몇 살일까요? 18살? 쌤 성인인데? 효성이? 22? 아니야. 27 아니야. 거기 재원이? 25? 근데 재원이는 우리 반이어서 이거는 사실 연습 문제였고, 이제 선생님이 25이잖아요. 25이면 선생님의 이제 띠는 뭘까요? 다들 자기 이제 띠를 갖고 있잖아요. 25. 이게 진짜 문제야, 진짜 문제. 이거 맞추면 3점 줄게. 거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어떤 띠라고요? 토끼띠요? 소띠? 소띠 아니에요. 이름이 호랑이띠? 아니야. 효성이? 뱀띠? 뱀띠 아니야. 아니, 뭐 엄청 쉬운데? 이게 왜냐하면 올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토끼띠. 이름이 어떻게 되지? 박지우? 지우는 쌤이 포인트 줄게. 이제 빙고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쌤이 이제 처음 진행하는 거여서 빙고가 보통 몇 빙고가 되면 1빙고만 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약간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은 좀 긴 단어를 좋아해. 좀 많이 써야겠지? 한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이제 혹시 아직 다 못 쓴 친구 손? 오케이.
친구들 이제 뭐 다 썼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모두 집중.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동정하심. 연약함을 동정하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이거 막 지금 쓰면 안 돼. 지금 쓰면 안 돼. 긴 거라고 하니까 세 번째는 길 할게. 길. 길. 한빈거 나왔어? 응. 이름 좀 알려줄래? 저 뒤에서 혹시 이름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홍나윤하고 홍나윤 김성훈. 좀 긴 거 할까 아니면 짧은 거 할까? 그러면 세 글자짜리 할게. 가나안. 이름 얘기해. 이름 김태준. 송정원. 이름 유승주. 한여름. 오케이. 이제 뭐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응? 뭐 하고 싶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나오는 것들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 마지막은 히브리서. 이름 민시야. 그다음에 최재환.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이제 다 분반 모임 하러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